9장 18절에서 21절까지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고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듣는데 몇 분이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고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터가 뭔가 그래서 옛날 오래된 어디 집터가 나타났나 뭐 그래서 저분들이 고고학자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일도 없는데 그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 방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속터미널에서 뭐 물건을 산 걸 가지고 뭐 고터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투타는 들어봤는데 이게 고터라는 말도 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 이것을 선악과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복음의 본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선악과로 표현하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이름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려주고 있는, 그걸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그 나무 자체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것, 먹지 않는 것, 그게 선, 그게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그것을 따먹는 것, 그것이 악, 그것이 결국은 죽음.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그걸 계시하고 알려주는 건데, 이걸 선악과라고 하는 순간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알려준다는 메시지는 다 사라지고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 열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오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누누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민한 부분 속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중보자, 중보 기도자, 이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중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보하는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되신 당신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라는 단어인데, 기도라는 자를 빼놓고 중보자 해놓으면 내가 어떤 무슨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기도라는 본질은 생략된 채로 그것은 없어지고 내가 특별한 중보자는 어떤 직분, 자격, 위치를 가진 사람처럼 그 단어를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되게 그것이 쓰여질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래서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중보자라는 표현보다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풀로 가능한.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쓰라 그래도 책을 읽거나 이런 데서 뭐 대부분 10권을 읽으면 많이 뭐 100권 중에 99권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쓰여지는 책이 거의 없고 다 선악과라고 뭐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이 다 얘기하고, 중보기도 이런 표현들도 책에서도 대부분 많은 책에서 중보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쉽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혼용해서 쓰는 게 전혀 잘못된 거나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줄여서 쓰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중보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것이 내가 중보와 어떤 특별한 내 자격과 내 공로로 하나님과 누구 사이의 중보의 위치에 내가 선다, 위 중보자가 된다,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중보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유일한 가장 좋은 모델은 결국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사실상 중보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대부분이 다 중보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이기에 그의 기도는 모든 기도가 다 중보기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한 동시에 이 구약성경에서 이 중보기도자 하는 사람, 중보기도의 가장 좋은 모델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저께 월요일날 새벽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느헤미야도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연결돼요. 연결고리 역할, 링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중간에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누군가 어떤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거기에 의지한 모습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서게 되는 그 사람, 그런 어떤 자리, 그것을 가리켜서 중보기도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모세가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금 회상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대하심, 그래서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가 조정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 내가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나를 위한 봉사자로 남는 그런 어떤 신의 존재.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걸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론이 조각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이건 그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금송아지 신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일인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찬양은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 나를 섬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한 존재를 만드는 모든 우상숭배 무속신앙의 핵심 원리는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해 존재하느냐, 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느냐. 모든 무속신앙과 모든 이방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이 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할 수 있는 어떤 신을 찾는 것에서 신앙은 본질이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그 본질이 어느 순간 뒤집히는 게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신의 존재,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던 중재자의 역할을 하던 중간에 고리 역할을 하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저 산 위에는 불타고 있고 영광이 가득 임하져 있는 그 현상은 계속해서 수일째 지속되고 있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모세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저 불과 어둠과 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가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분명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지난주 앞에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가서 우리는 직접 못 가겠으니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여기 밑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자기 나름의 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 그래놓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백성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십계명은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서 이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어쩌면 이제 이야기가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멸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온갖 악기와 온갖 소리를 높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이것을 이제 모세가 성급해가지고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깨트렸다가 나중에 다시 다음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제
하나님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돌도 준비하고 쓰는 것도 한 점에 썼는데,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갈 때는 하늘 돌파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이 써주는 건 하나님이 이번에도 써주시는데,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깎아 가지고 만들어 올라가야 되죠. 이제 모세가 분노를 못 따르시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 상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것을 깨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거죠. 그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그 십계명 돌파를 던져서 놓는 것으로, 깨트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깨어지, 그리고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다시 이전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 서 있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아론을 위해서도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22절에 내려가면 다베랴와 또 마사와 기브온 핫다다와에서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그날 그 시내산에서의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도, 또 그날만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했고,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돼서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모세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모습 전체적으로 9장 전체 이야기, 오늘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에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받으셔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그들을 다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던 이 모습 속에서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건지, 진정 우리가 단순하게 누군가로부터 기도 제목의 이야기를 듣고 시에라리온 이야기를 쭉 이렇게 잠깐 오늘 했는데, 사실 시에라리온 얘기를 하면 이제 평생 저기서 이제 선교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은퇴, 몸이 이제 다 이제 건강도 다 이제 어려워지시고 그러는데, 이 박광석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분은 저 나라 그 전쟁의 한복판에 2002년 이후에 이제 많이 나자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 한참 내전이 있고 막 그럴 때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자기 아들이 이렇게 물에서 놀다가 물놀이하다가 사고로 죽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선교사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가 하겠다는 그 헌신, 내가 하겠다고, 부모가 못한 걸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못한 걸 부모가, 그래서 이제 삶을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생을 이제 시에라리온, 이름도 여기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나라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저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진짜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냥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기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에 동참하는 기도자로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알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서는 사람이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14절을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은 백성이다. 우상숭배, 12절에 우상숭배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목이 곧다고 이야기하고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싹 이름조차 없애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내가 하겠다. 너를 내가 아주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이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아달라는 거예요? 나 막지 마. 나 막지 마. 막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 막지 마 옆에 소리치면서 뭐 처리 하나 들고 나 막지 마 막 이러는 거는 사실은 막아달라는 거잖아요. 막지 말라고 말하지만 막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지 마. 내가 모세 내가 큰 나라 만들어줄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모세가요, 나중에 이 민수기 후반부 신명기 앞부분에 나중에 가면 모세가 죽기를 구하면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내 백성이냐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내가 끝까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냐고,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성경은 없지만 어쩌면 이런 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냥 놔둘 걸. 그때 그냥 놔두고 진짜 맞는데 거역하는 백성 그런 백성 놔두고 하나님이 나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라 그럴 걸. 어쩌면 이런 후회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세 개인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가게가 있는데 저 가게를 하나님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망하게 심판하신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옆에다 새로 마트 열어. 내가 너 크게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막지 마. 내가 저 가게 심판하고 저 주인 내가 멸할 거니까 너 막지 마. 너 내가 하고 저거 다 멸망시키고 내가 그거 저 사람들 주려고 준비했다가 내가 다 넣어줄게. 생각이 좀 복잡해지지 않아요? 생각이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속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이 정도 됐으면 좋게 이렇게 돼. 그런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나랑 좀 먼 사람이니까 중보기, 저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좀 망해도 되고, 뭐 중보기도 기도 제목이라고 쭉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랑 가깝고 나랑 친한 사람이 기도 이거 안타깝다 그러고 기도를 더 막 하게 되고, 조금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지난주에 나한테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애가 아프다고 기도 제목이 들어, 이게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더니 잘 됐다고 입으로 뱉지는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고 뭐 안 그래봤어요? 한 번도 안 그래본 사람처럼. 때로는 누군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진실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그건 아직 중보기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모세가 25절 이하에 보면 26절에서 29절까지가 모세가 기도한 기도문 내용이 나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모세가 했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 그냥 멸해버리시면 결국 욕은 하나님 먹습니다. 저들은 자기 잘못해서 자기 벌을 받고 자기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만 결국 욕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하나님의 욕먹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들어왔는데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를 나는 이루어달라고 기도 제목에 나왔으니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이루어지면 축복인데 오히려 화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겐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로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중보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중보기도의 사람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중보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명예는 이 일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작게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이 힘드니까 이게 이루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명예에는 거스리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져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는,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바울이 지금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한 게 단식 투쟁하듯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때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과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비난하고 싶어요. 얼마나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 9장 전체를 읽어보면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은 끊임없이 거역하는 백성이었다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도 좀 겪어봐야 되겠다. 맞을 만큼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도 그냥 비난하고, 나도 그냥 손가락질하고, 나도 뒤에서 숙덕거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소문거리를 내고, 기도 제목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뒷말을 만들어내고, 기도 제목 가진 걸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기도 제목을 본 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구 집에 이런 일이 떠들고 다니고, 다 중보기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삶의 문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위치해 가서 나를 동일시하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로 버리니까, 하나님의 지금 분노가 어떤 지경이냐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배신감이 그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버림당할 테니까 쟤네들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죄를 다 내 죄로 끌어안고, 내가 조상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가문에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내 꼴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나는 싫다고, 나는 내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건 난 말하기 쉽지 않고, 나는 그 백성이라는 건 나는 싫다고, 나는 이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성공했고 이만큼 위치에 올랐으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시민권이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지, 내가 무슨 그렇게 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죄가 내 죄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성문이 무너진 그 회파 불탄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자기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끌어안고 자기 죄를. 그게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진노의 잔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 그러면서 그냥 먹고 죽었어요. 특별을 마시고, 이 땅의 이념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배를 맞은 사람은 역사 속에 수천이에요. 이름을 거론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만 거론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 당당하게,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내 주군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이념을 위해서 내 몸에 신나붙고 나이타불을 켜서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을 좀 끝내야 되겠다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가려고 했으면, 십자가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으면 당당하게 갈 것이지, 그 전날 밤에 엎드려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고,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 알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신이 마셔야 될 잔인 거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이건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 건지 알잖아요. 응답될 수 없는 기도인지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고 들어주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구하는 게 어떤 거겠냐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죽겠는 거예요. 그만큼 못 마시겠는 거예요. 왜? 그 잔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오늘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게 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진노보다 더 크고 더 큰 온 인류의 어두움의 죄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그 진노의 잔을 오직 죄 없는 그분이 억울하게 자원함으로 마셔야 되는 그 진노의 무게가 단순한 육체의 죽음,
육체의 고통, 이 살이 찢기고 이런 차원하고는 비교할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싫다고 도망가면 돼요. 열정이 되는 천사들 불러가지고 십자가 안 지면 돼요. 근데 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 모든 백성들을,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자신을 우리의 위치로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냥 과부사정 과부가 알고 호레비사 호레비사 안다는 느낌처럼 나도 사춘기 아이 있고 나도 가정의 부부관계 힘들어서 아픈 걸 겪어봤으니까 내가 겪은 기도 제목 나오면 이 마음이 뭔지 알겠다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고통이 뭔지 나는 한 번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줘. 그 슬픔이 무엇인지 내게 알아줘요. 그러면서 진실함으로 절실함으로 그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 바로 그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모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위치를 동일시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모세가 그 속에서 두려웠다고 말해요. 19절에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자기 자신을 그 위치로 놨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도 같이. 여러분 그 말리다가 맞아본 적 없어요? 싸움 말리다가 맞아가지고 더 이렇게 눈탱이 벗든 적 없어요? 어떤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말리니까 더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너도 같이 맞아. 하나님이 그럴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럴 만큼 그 자리에 지금 내려가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나를 지옥 가게 하는 해서라도 저대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면 어떡해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잘됐다. 내가 뭔가 명분을 찾았는데 네가 대신 가라. 들어주면 어떡해요? 기도하면서 응답될 때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그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그냥 놓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의 고통이 알아지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그냥 거 싫어.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내 문제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왜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때로는 놓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알기에 다시금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 기도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 영혼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가 훈련받고 내가 하늘교회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내가 누군가보다 높은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보다 좀 잘난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보다 좀 믿음이 더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아직 중보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진짜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너무너무나 감사.
여전히 지금도 당신 내 기도 때문에 당신 이렇게 된 거야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말을 내뱉지 못해서 여전히 절제가 안 되면 진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쓰셨을까? 저는 물음표예요. 저는 물음표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 기도를 써서 그렇게 한 걸까?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때문일까 진짜? 저는 종종 반문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다고 기도해 줘 이렇게 얘기할 때 문득 멈춰서서 어떤 날은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게 뭐가 얼마나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과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걸까? 어떤 때는 진짜 내가 한 번도 그냥 제대로 기도를 그냥 기도 제목 읽어만 봤지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 한 번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찾아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작은 주스라도 한 잔 사와가지고 고맙다 그럴 때 그걸 내가 당당하게 못 마셔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아프며 기도했을 텐데 얼마나 본인 당사자가 가장 마음 아프고 얼마나 그 문제를 또 조바심을 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본인 당사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사용했다면 그게 그냥 감사할 뿐이고 나를 작은 통로로 쓰셨다면 그게 그냥 감사할 뿐이지 그거를 어디다 하다 모르겠어요. 중보 기도자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나를 거기에 내려가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미성숙해서 때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동일시하며 하나님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오늘 모세의 말처럼 내 말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들어주신 걸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셔서 이 백성이 살 길이 열린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살 길이 열렸는데 그 열린 살 길은 모세에겐 사실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예요. 모세의 기도가 응답돼서 그 백성을 계속 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응답됐는데 여전히 모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을 덧입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누군가 그것이 조국과 열방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참 신실한 집사님이 됐지만 그야 2001년 2001년 그냥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공차는 걸 보고는 그냥 그 박원혜 집사의 마음이 동해서 그냥 보니까 마음이 불쌍하고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이 움직여져서 기도하게 되고 그냥 자기 간증 초고서 아직 출판도 안 한 초고로 써놓은 거를 편지 한 장과 더불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편지와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집사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만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2002년 월드컵 할 때 많은 동료들을 전도하고 그라운드에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도 간증하며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때로는 어느 날 TV 모니터를 보는데 어느 날 신문 한 장을 보는데 내 시선이 가서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대통령이 저렇고 누가 저렇고, 아니요, 때로는 부둥켜 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고 책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때 응답하신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진정한 중보자의 기도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닮은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위해, 조국과 열방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일그러진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영혼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중보자의 영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을,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온전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멈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영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모든 허물과 그의 모든 죄악과 그의 모든 연약함을 숨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끌어안기 원합니다. 그의 모든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버지 그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까지도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님 모세에게 있었던 그 중보의 영,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중보의 기도의 영, 오늘 골고다에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의 영, 아버지 그 중보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조국과 열방을 위해, 우리의 지체를 위해,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아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고통받는 자리, 연약한 자리, 죄의 자리, 아니 기도할 줄조차 모르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 절실함으로 절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기도의 영을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을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중보기도의 은혜 그 영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